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한 해를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니 정말 그것마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가를 통하여 내 마음에 또 다른 감사가 솟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래 우리의 진짜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제 추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이제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지키던 추수감사절이 이제 전통적으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저희에게 내려온 그런 좋은 전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 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주간은 미국 전체가 다 쉬고 휴가를 가는, 미국 전국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그러한 축제의 한 주간이기도 하죠. 원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6세기에 영국이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라에서 성공회라는 그 국교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여기 덕숭 저쪽으로 가시면은 성공회 신학교, 여러분 예쁘게 지은 건물 보실 수 있죠? 그 성공회는 가톨릭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개신교입니다. 다만 옷이나 의식이 좀 가톨릭적으로 가깝죠. 그래서 나라의 종교를 아예 성공회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성공회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성공회를 세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기대를 했죠. 이 성공회는 가톨릭과 다른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성공회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개신교도들이 반대를 하고 따라가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항자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디다가 결국은 영국을 떠나서 지금의 미국인 아메리카로 1620년에 9월 6일 180톤의 배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62일 동안 항해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배를 볼까요? 저 배는 메이플라워를 그대로 복원해서 지금 미국 그 뉴잉글랜드 그 처음으로 도착했던 항구인 플리머스항에 전시해 놓은 그런 기념물입니다. 크기와 디자인,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때 당시에 102명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남자가 44명, 여자가 19명, 아이들이 4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65% 정도 되었고, 나머지는 장사나 새로운 꿈을 안고 하는 죄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2달 동안 항해해서 뉴 잉글랜드 지방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서부 쪽에, 저쪽 캘리포니아 쪽이나 이런 데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플로리다 쪽에 도착을 했으면 11월 달이라도 따뜻한 날씨였을 텐데, 그들이 가장 추운 지방인 동북부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추운 곳이죠. 사계절이 있지만,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추위와, 그리고 이미 식량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배고픔과, 그리고 짐승의 그 위협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정착을 해서 한 집 한 집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니까 창고같이 커다란 막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5일 만에 불이 납니다. 아무래도 뭐 누군가 촛불을 잘못 켰던지 등잔불을 잘못 켰던지 뭐 이런 실수를 했겠죠. 그래서 그 한꺼번에 100명 넘는 사람이 몰살을 당할 뻔한 위기를 맞기도 하죠. 그래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는데, 이번에는 그 겨울바람에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폐병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월 달에 6명이 사망하고 1월 8일에는 8명이, 2월에는 17명이, 3월에는
13명이 세상을 떠나므로 결국 46명이 세상을 떠나고 56명이 생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그들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동스럽게도 이들이 추수감사절을 아무 데서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동지들, 그곳에 묻혀있는 묘지에서 이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당신들이 죽으면서까지 놓치지 않았던 믿음대로 우리는 끝까지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다. 아마 이런 의미로 그들은 그 무덤가에서 같이 이 추수감사절을 보낸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감사절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농사가 형편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옆에 살고 있었던 인디안 90명이 사슴 5마리와 7면조로 그 부족한 식량을 지원해서 함께 축제 같은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고, 이것이 해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미국 전체가 축제의 절기로 보내는 감사의 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칠면조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퍽퍽하고 닭고기보다 맛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무조건 이것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칠면조는 하나님이 보내신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과거에 우리가 힘들었고 가난했던 시절, 뭐 요즘 젊은이들에게 보릿고개 얘기하면 뜻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거의 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시절을 잠깐 지난 다음 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저희도 살았던 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풍요로움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뭐 물가도 좀 오르고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로도 뭐 잘 산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마음껏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중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런 결심대로 그 다음에 3월에 원래 이 메이플라워는 이들을 내려주고 돌아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추위가 풀리는 3월 달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때 그 선장이 물어보죠. 혹시 이 중에 나와 함께 다시 영국으로 귀국할 그러한 사람들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겨울을 보냈지만 단 한 명도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땅에 정착하고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51명의 그 신앙이 지금 미국이 거의 2억 7천만이 되는 인구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로 뭐 그들이 뭐 문제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이 복받는 그런 나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조상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남아있고, 또 그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안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감사가, 그들의 감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열악한 상황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은 그들의 믿음이 결국은 미래의 복을 만들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만든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고 오늘 또 세례식도 했으니까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 3장 전체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17절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살아야 진정한 성도냐?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예요.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서 얻는 그런 마음의 안식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이고 신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안과,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사란 말이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요.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좋다는 뜻의 유라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의 카리스토스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가장 좋은 은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뭡니까? 그 은혜를, 가장 좋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이 감사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감사하고 내 삶을 감사하고 내 하루를 감사하고 나의 건강을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결국 어떤 고백이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좋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은혜가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 구원으로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라 그런 것이 참 누군지 지혜롭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끼 밥을 먹으면 3번 감사잖아요. 하루에 3번만 진정으로 감사하는 인생은요, 그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꼭 먹을 것 주신 것만 감사하지 말고 그 속에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 대해서 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냥 툭 쳐도 감사하다, 뒤통수를 맞아도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요새 애들은 너무 풍족하니까 이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걸로 압니다. 오히려 없으면 떼를 쓰고 불평불만을 해도 좋은 것을 줬을 때에 대한 감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정말 눈가사탕 하나만 줘도 감사가 넘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믿음의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너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교육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더 더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그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쳐서 함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고 그 감사로 인하여 더 충만한 기쁨이 흐르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것으로 가르치고, 나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찬양하라는 말씀 속에 핵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있어야 이 찬양하는 감사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지배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 그 아이들 수능시험 보는 날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오후에 광야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금방 자기가 소식을 들었는데 아이들이 1교시 끝나고 막 창문에서 뛰어내는 애들이 3명이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나 봐요. 1교시 그 국어 시험이. 그러니 그거 보고 좌절해가지고 아이들이, 여러분, 그까지 시험이 뭔데 그 정말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 아이들의 생명이 그것마저 버릴 정도로, 다행히 다치기만 하고 죽은 아이는 없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 수능 시험 끝나고 떨어진 애들이 아직까지 저는 죽었다는 소식은 못 들었지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을 무엇이 지배하느냐, 무엇이 다스리냐를 가르치지 못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친 부모에게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꽃다운 아이들이 공부에 치여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대단한 인생이 열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기에 정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를 불행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어쩌면 부정적인 생각, 이 세상의 평가, 세상의 성공에 대한 가치관, 남과 비교하는 마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이 그 사람을 불평으로 원망으로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사탄이 누리는 불신의 마음이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내후년도 표어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 그럴 때 이 땅에 살아도 기쁨이 있고 이 땅에서 죽어도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슨 일이나 감사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힘입어라는 말을 우리나라가 아주 아름답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좀 직설적으로 번역해 좀 와닿습니다. 이게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because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또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이 감사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전혀 나갈 수 없는 그런 멸망자에 불과하여 또 심판받을 자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처럼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항상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좀 더 희망차고 밝은 세상이 될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올해 첫 주일, 둘째 주일 설교하면서 그런 세상 안 온다고 기대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는 우리를 실망과 좌절에 빠뜨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적이 없으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를 바꾼 적도 없으시고 그 생각을 변경한 적도 없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자, 내 삶을 인도하는 그 주님을 믿는 자만이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로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감사하고, 나를 살려도 감사하고, 나를 넘어뜨려도 감사하고, 일으켜 세워도 감사하고,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저 감사하는 순간에 그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죠. 오늘 다시 한번 어제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일도 우리를 지키시기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요, 기쁨의 자녀요, 감사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던 책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어 하나 여러분에게 좋은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코의 항상 감사하기라는 그런 글인데 한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죠.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내 옷이 몸에 좀 낀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와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자동차도 가졌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속에 한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1월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돌이켜 보시면서 참 이렇게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돌아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구나. 야,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딸이구나. 다시 한번 그런 귀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훈련이 되고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 마음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감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시간 묵상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다는 고백에는 더 드릴 것이 없음을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6.25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게 되었고, 그 어려운 경제와 그 어려운 정치의 격동기 속에도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감사를 놓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신 것, 주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으로 내 마음이 기쁨과 소망과 주님의 복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